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 첫 주 하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과 이 교회 위에 마지막 주까지 내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 뉴이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저께는 각 가정 성전에서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는 드라마틱합니다. 아주 극적이에요. 다 끝나고 망한 상황에서 기이하게 새로운 시작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언제나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성도님 가정과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신방하면서 비닐 카바에 씌워서 선물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요. 나라도 개인도 모든 것이 결단나고 끝장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끝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여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대 상황은 결코 같지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매일매일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리오프닝이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런 많은 소식 가운데 더더욱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다들 자기들 교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팬데믹으로 터스틴 성전 시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 뉴비전 공동체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과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성도님들이 신방할 때 이 말씀이 여전히 냉장고에 달려있는 집도 있고 책상 위에 더러는 화장실에 걸려있는 것을 지금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리오프닝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이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포톨라 성전 시대를 였었습니다. 그때가 2021년 7월 11일이었어요.
한 해 중간에 갑자기 기에 열려서 얼떨떨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 포털라 성전에서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이제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까 사뭇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새해를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 시작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신 것은 새해를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새 한 주를 주신 것도 새해를 행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새 달을 주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것도 새해를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해 첫 주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를 위해 뭔가 새해를 행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예배당에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대하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새해를 행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18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새일과 비교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날 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지나간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 자, 이쯤 되면 이전 일이 무엇인지 옛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전 일과 옛 일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신 홍해의 기적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라고 하셨어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갈라진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된지라. 모세가 홍해 바다 쪽을 그냥 손만 내민 거예요. 그것도 양손 다 내미는 게 아니라 한 손엔 지팡이를 들었으니까 한 손만 내미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닷물이 좌우로 쫙 갈라지면서 쫙 말려 올라갑니다. 이것들이 거대한 물벽을 이룹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바닥이 훤히 보이는데 상식적으로는 개펄이어야 되잖아요. 질퍽질퍽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좌우로 쫙 말려 올라가면서 저만의 답이에요. 거대한 석션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물을 바닥으로 잡아당기고요. 순식간에 빨아들여가서 그 말려 올라간 물벽으로 다 끌어올려가고 아주 깨끗하게
마른 땅이 형성이 되고 드러난 겁니다.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넙니다. 다음은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고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생긴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뒤늦게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걸 말합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은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모세가 또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모세는 손 하나만 다시 바다로 쫙 내밉니다. 이번에는 좌우로 갈라졌던 그리고 벽을 이뤘던 거대한 물벽 바닷물이 삽시간에 합쳐집니다. 애굽의 정예 마병과 마차들이 홍해바다에 다 빠져서 사람들은 죽고 말도 죽고 기병들은 수레바퀴는 빠져나오고 다 망해버립니다. 이 장면이 또 대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 홍해를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얼만큼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의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몸을 싹 돌립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에게 손을 쫙 내밉니다. 애굽 진영에 있는 그 바닷물이 쫙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딱 갈라졌으니 쫙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의 물벽은 여전히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마른 땅입니다. 저희 대목을 읽을 때마다 홍해의 기적을 이렇게 부릅니다. 맞춤식 기적, Custom Tailored Miracle. 처음 들어보시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셔도요, 우리 상황에 딱 맞게 더도 덜도 없이 깔끔하게 기적을 행하시고 만드십니다. 이쪽은 마른 땅, 저쪽은 거대한 바다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뭐로 설명합니까? 맞춤식 기적인데 이 귀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봤죠, 들었죠, 경험했죠.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놀랍고 기이한 기적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이다, 옛일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친히 행하신 기적이잖아요. 이걸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15절이 이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당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들려줄 당시 이스라엘은 죄와 허물과 모든 탐욕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크고 작은 외세의 침략에 마구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버팅기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아주 강한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해서라도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너희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요,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일, 지나간 일만 회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왕년 타령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왕년에 이런 경험을 했잖아. 실제로 훗날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셔도 이 친구들이 이 왕년 타령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좌우로 벽이 됐잖아. 글쎄 바다 한복판에서 이쪽은 마른 땅, 애굽 쪽은 바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무사히 걸어 나왔고 애굽 분들은 몰살했잖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란 말이야. 이렇게 왕년, 즉 옛날 지나간 일 타령만 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구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페르시아 나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한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모르는 그 왕을 움직여서 칙령을 발표하게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일컬어서 고레스 왕 칙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들의 생각, 좋게 말해서 이들의 믿음이라고 해두자고요. 이들의 믿음은 오로지 오래전 저들의 조상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적만 입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입에서 출애굽 그 기적 얘기를 막 이야기할 때 그걸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출애굽의 기적은 입에 거품을 물고 마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 벌을 못 고칩니다. 아니 얼마 후 정말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8절이에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제가 어찌 다 필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어볼 뿐입니다. 너희들 출애굽 기적, 홍해 기적 자꾸만 들먹거리고 말들 하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옛날 이야기 자꾸 들먹거린다고 망한 나라가 찾아지겠냐?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겠냐? 최소한 나한테 돌아오려는 성이라도 보이면 내가 덜 속상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숨 막힐 정도입니다. 왜요? 이게 그냥 듣기에만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 속에 그냥 배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요만큼도 안 하는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그 안에 물씬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멀리 가던 중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이 불순종과 죄의 길로만 걸어갔던 결과예요. 자업자득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잊었나요? 왜 쌩 고생시키시니 볼멘 소리만 떠들어댑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두자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엄마가 젖먹이 어린아이들 혹 잊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일은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혹 그런 비정한 일이 사람 사는 세상에 가끔 있잖아요. 혹 그렇더라도 그건 사람들의 일이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잖아요. 손바닥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뜨겁고 안타까운 사랑을 담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세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일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입에 담아 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기에 세일은 옛일과 다릅니다. 옛일보다 큽니다. 옛일보다 놀랍습니다. 옛일이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홍해의 기적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빠져나왔던 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는 도저히 못 빠져나가고 헤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기에 새 일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실 내일과 미래의 크고 놀라운 새 일은요, 지난날에 아무리 큰 일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저장 버튼을 누르는데 가끔 이런 질문이 딱 뜰 때가 있어요. 이전에 있던 것을 덮어 쓰거나 바꿔치기 하시겠습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가 바로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행할 새 일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덮어 쓸래 말래? 당연히 덮어 써야죠.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보다 내일 그리고 미래에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엊그제 지나간 2021년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는 2020년 새해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지난해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복과 은혜에 대한 생각 정리입니다. 즉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너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2022년 한 해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홍해의 기적에 꽉 묶어두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계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서 결코 믿음과 순종의 짐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분명한 반면교사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지난해 우리가 크고 작은 유혹에 흔들리고 크고 작은 죄와 탐욕, 교만과 위선에 함몰되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생각 정리입니다.
즉 그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이든 아무리 망가졌든 아무리 엉망진창이었든 이것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손실도 이건 아주 반가운 소리로 들리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에 묶이면 여러분, 에이,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 뭐 작년도 안 가시는 올해도 관심이나 가지실까? 내 주제에 뭐 할 수 있겠어? 염치도 없이 이런 정죄의식, 열등의식, 죄책감으로 2022년 한 해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쓰러지고 죄되고 연약하고 찬심한 모습 때문에 새해 행하실 새해를 캔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유행가 한 소절 잠시 패러디해 봅니다. 이 옛날에 김수환이 부른 노래인가? 천만 번 넘어져, 천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렇게 하면 돼요. 천만 번 넘어져도 하시는 말씀 널 사랑해.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속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바벨론의 강대역파를 강제로 비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일방적으로 건져내신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를 위한 분명한 진면교사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신년 첫 주일을 성전에서 보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옛일은 보이는 일입니다. 새일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의 종말적인 일이 옛일을 주도해 갑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결코 덮어쓸 수 없는 새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리셨습니다. 고로 2020년 한 해 동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 순종하십시다. 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송축하십시다. 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새 일들을 반드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0일 끝납니다. 이 백성은 내가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할 것이다. 이 기대로 이 새해를 하나님 보고 나갈 때 여러분 기이한 찬송 입에 나오게 할 것이고 날마다 기쁘게 하늘 향하여 찬송 부르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 기쁜 찬송을 부르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지난해 어떤 좋은 일도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잊어버립니다. 오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올 한해 행하십니다. 믿습니다. 이 선포와 이 믿음과 나가는 사는 성도님들 하늘을 여시고 충만하게 성령을 부으사 저를 걸음걸음마다 광야의 샘물 터지게 만들어 주시고 길을 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